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로 선택된 1호 교인. 어쩌면 이 가정에 비유대인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을 가망성이 있죠.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10장에 오늘 고넬료의 삶을 쭉 읽다 보면 누가 은혜 받고 누가 성령 받고 누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았다, 그냥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가 어제 두목서신에 여러분에게 부제라고 이런 표현을 붙인 거 보셨습니까? 아놀드 파마, 오순절 파마. 이 아놀드 파마 했을 때 아놀드 파마가 골프 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나서 오행시로 붙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놀기만 하면서 드라마나 보면서 누워있고 교회 올 시간에 파자마 입고 그냥 퍼져 있고 마음이 전혀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놀드 파마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또 선교의 장을 활짝 열어가는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또 이번에 또 다음 주에 시작하는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와 그 성령 임하심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걔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회 잘 나오더니 크니까 교회 안 나니.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해도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나중에 그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성령님이 아니고 돈이, 재물이, 세상이 그들을 이끌어가게 되면 그때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학교, 수련회, 또 부흥회 이런 데는 항상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후회할 날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도, 고넬료도 보십시오. 온 가족이 그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가지고 은혜 받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대부분 지금 고넬료는 주둔구로 온 사람입니다. 주둔구로 온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넬료 같이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용맹한 군인이면서도 그 마음속은 여러분처럼 따뜻했던 것 같아요. 아멘하기가 곤란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여러분처럼 차가웠나 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고넬료가 노마에서 파견될 때 하나님을 믿고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지. 이런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고 표현했는데, 이 항상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유대인들을 돕다 보니까, 그들의 어려움도 들어주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알게 되고 언어를 배우게 되고 아마 그들의 그 신앙을 배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내가 우상 숭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다. 거기다 대고 그냥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할 정도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려면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사람의 은혜 받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고넬료에게 바로 이런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자기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과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할 사람인 베드로도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막 전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은 전혀 그런 게 없지만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꼭 이렇게 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또 다른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나 아니면 내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려고 그 사람도 기도하게 만들어서 기도 속에서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 속에 연결돼서 서로 만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남,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저절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 속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베드로 이 고넬료의 삶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총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 집 주소까지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고넬료가 지금 머무는 곳이 어디죠?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요빠에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데 그런데 이 거리를 보통 사람이 걸어가려면 12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고넬료가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랬을 때 즉시로 사람을 보내니까 그 다음날 이튿날 베드로가 12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걸어간 시간을 계산한다면 이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기도의 응답에 즉시로 순종하는 이 고넬료가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사람 보내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뒀다면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났을 겁니다. 또 이미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장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 왔으니 너는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분명히 이 두 사람은 누가 보냈냐면 고넬료가 보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왜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니까. 분명히 보낸 사람은 고넬료지만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초청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늘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소홀하게 그것을 은사를 잠재우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또 볼 수 있냐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에게는 천사가 말을 하고 한 사람은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왜 다를까요? 그것은 지금 고넬료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50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주소까지 얘기하면서 초청할 자를 초청하라고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보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냥 안 보면 그만이야. 그냥 끝나면 그만인데, 이게 신앙 안에서는 정말 시험 들어갖고 상처받았고 저거 막 진짜 죽이고 싶고 미운 마음 생기면 왜 그때마다 말씀이 떠오르는지 몰라. 내 왼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고 갈등, 아픔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데, 저희 시골에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23명 모이던 주일학교가 막 6개월 만에 200명이 모이고 학생부, 청년부 막 부흥되니까 사탄이 그냥 있겠어요? 반드시 이 사탄의 앞잡이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봐도 워낙 순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믿으시겠지만 워낙 순수했기 때문에 그냥 푹 한번 찌르니까 상처받아가지고요. 에이 그럼 나 안 해.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잘 삐졌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가니까, 제가 안 나가니까 청년들도 다 안 나가고, 그러니까 갑자기 주일학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시험 들으면 제일 힘든 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기도하려고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뚜껑이 열리고 막 그래. 아이 거룩한 말을 갑자기 썼었네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상처가 생기니까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두렵사오니 차라리 저를 걷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여자분이 오셨어요. 여자분이 오셨는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우리 집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에 사는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자기가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내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어디 가는 차를 타고 내려가지고 바다를 쳐다보면 왼쪽에 집이 두 채가 붙어 있는데 가운데 파란 대문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 잘생긴 남자가 있을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뭔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다시 교회에 나가세요. 이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잠깐 기다리시라고. 왜냐하면 청년들이 내 말을 또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애들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그 사람 얘기하니까 결국 그 사람 가고 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그때 회복된 청년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지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내가 사는 데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문제 있는 걸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우리 집하고 4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이 더 애착이 되는 것은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이런 일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바로 이런 일도, 그분도 만약에, 내가 그 동네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핑계댔다면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고넬료도 순종하니까 즉시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고, 그 두 사람을 보고 베드로도 하나님이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저들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즉시 순종해서 따라오고, 이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살 길이고 지름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저는 거기서 제일 멋있는 단어가 가짜 같아요. 고넬료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가지고, 여기는 지각한 사람 없었을 것 같아. 갑자기 또 조용할 줄 알았어요. 모았다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다는 말이 제가 원어를 보니까, 앞뒤 문맥을 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람이 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니, 그냥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 그 당시 문화라는 쉽지 않아요. 지금 백부장은 지금 주둔군의, 그렇잖아요? 주둔군의 그런 백부장입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르신들이 얘기해 주면요, 그분들이 애들 울으면 뭐라냐면, 야, 순사 온다, 이런 얘기 했던 사람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순사 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다가도 뭐요? 딱 그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둔군들의 위치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둔군들은 그렇게 해야 주둔할 수 있고, 그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일들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 보면 거꾸로 해야 맞거든요. 백부장한테 누가 절해야 돼? 베드로가 절해야 맞거든요. 근데 저 절했다는 말이 원어에 보면 누가는 일부러 그랬는지는 몰라요. 저 절했다는 말이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우리가 경배할 때 쓰는 단어가 저 단어예요. 어쩌면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여겼는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을 보니까 저랬고, 또 마땅한 인사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황제나 이런 사람한테 인사하려면 엎드려서 절하니까 아마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모습 속에는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 이 마슬바시아 샘표관장이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낸 사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마 이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고 내게 뭘 지시하시려고 이분을 내게 오게 하셨을까요? 그 기다린 간절함, 이게 얼마나 가슴에 이렇게 막 뜨거워졌으면 보자마자 엎드려서 절할 정도로 이렇게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만큼 사모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늘 사모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놀드 파마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아놀드 파마 지금 뭔 얘기인지 다 잊어버렸죠. 가서 방송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파마를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순절 파마라고 이렇게 아놀드 파마길래 오순절 파마 해놨어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절하면서 이런 경배의 자세로 파도가 밀려오기를,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기를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 소원하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별이 됐죠. 아놀드 파마, 오순절 파마. 주여. 네 번째로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준비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고넬료도 기도하면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은 열심히 있는데 오는 사람이 준비를 안 했거나, 오는 사람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받는 사람이 준비를 안 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흥성회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받으려는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식사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이제 교회에 갈 때마다 항상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기대감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않는 분은 제가 죽쓰는가 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뭐예요? 왜 메시아가 오셔야 했는지, 이스라엘의 구속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임할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고 성령이 임할 때마다 각자 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성령이 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장에 기도하다가 2장에 성령을 받는,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4장에 가서 또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또 2장에 38절에 보면 회개하다가 성령을 받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안수받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안수받다가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한 5년이 됐는데 한 성도가 왔어요. 전도돼 가지고 왔는데 막 설교를 들으면서 막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러더니 그분을 전도한 분이, 목사님 그분이 말씀 듣다가 성령 받았다고 목사님 차 한잔 식사 한번 대접한대요. 아 그러냐고. 그래갖고 이제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를 갔는데 자기가 말씀 듣다가 막 뭐 이게 성령 충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에다가 뭐 냉장고도 사놓고 뭐도 해놓고 막 그 주보에 이제 그게 광고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오면서 그 전도한 집사님 때문에 제가 뒷목 잡았어요. 전도한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날 그 예배 드릴 때 그 사람 술 한잔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은 건지 술 충만해가지고 지금 그런 건지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영적인 태도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태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하나님은 또 은혜를 끼칠 사람을 준비해 놓고, 그런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이번 부흥성회에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방 선교에 합법적으로 문을 여는 모델로 등장하고,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구원받은 1호 신자가 된 이런 위대한 역사 같은 그 가문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친구들도 구원받고, 우리 때문에 이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